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 네게 회개하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더라면 이 풍랑으로 우리가 막혀 바다에 심겨라 했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그리하여 그더러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시종 들고 너는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함께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님 말씀 대원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안양에 있는 한 교회로부터 나무 십자가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주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었더니 그 교회의 목사님이 우연한 기회에 어느 십자가를 보았는데 그 십자가처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십자가 디자인에 따라서 공방 뒤편에 있는 그 자목련 가지를 잘라서 십자가를 만들어서 드렸고 지난 부활절에 납품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위에 벌어졌어요. 이 처음 보는 십자가가 예배 드리면서 눈에 딱 띄기 시작하니까 교인들 간에 다툼이 있었나 봐요. 왜 십자가가 나뭇가지로 만들었는지, 왜 십자가가 어두워 보이는지, 왜 십자가를 끈으로 묶었는지, 좋다, 안 좋다 이렇게 서로 이제 다툼이 있어서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나지 않고 어제까지 계속 이어지니까 담임 목사님이 좀 많이 곤란함이 있어서 저에게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쭉 이렇게 보고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설교 한 편을 써서 어제 보내드렸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과연 그 교회 교인들에게 십자가는 어떠한 의미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요. 예배당을 그 교회가 새로 리모델링 했는데 좀 깨끗하잖아요. 어쩌면 그 교회에 필요한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익숙하게 경험했던 그 반듯하고 혹은 불이 들어오는 아크릴 십자가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 다듬지 않은 거친 나무 십자가는 그들한테 좀 부담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마저도 이렇게 반듯해야 하고 또 그래야만 보기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과연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며칠이었습니다. 만일 십자가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기독교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러해요.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 하고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하고 그분의 자녀로 입양되게 하셨다는 것을 믿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러한 십자가를 믿고 있는 거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래서 세 가지 위대한 성취라고 말하는 죄인을 구원하심,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리고 악에 대한 승리를 보여주고 또 이렇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이렇게 종교들 그리고 이데올로기 그리고 요즘의 대기업들 보면 자신들의 신념 또 자신들의 가치를
나타나는 그런 눈에 보이는 상징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마이 퍼니처도 나이테로 이렇게 그걸 상징으로 이미지로 만든 것처럼 대부분의 기업들이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표방합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종교도 다르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연꽃은 불교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꽃의 모양이 바위처럼 생겼는데 그 바위처럼 생긴 그 모양이 불교의 윤회 사상을 나타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 연꽃이 진흙탕 속에서 이렇게 피어나는데 그 더러운 곳에서 피어나는 꽃의 아름다움이 마치 인간사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와 병 가운데에 피어나야 될 아름다운 삶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금 십자가를 기독교의 상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초기 그리스도인들도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했던 것은 아니에요. 박해를 받던 시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게 밝혀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은연중에 암호를 사용을 했는데 물고기 모양으로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서로 표시를 했어요. 이 물고기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익특수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헬라어 문장의 첫 글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런 것들을 쭉 따다 보면 익특수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렇게 은연중에 이렇게 맞아 떨어져서 그것을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나타냈어요. 지금도 어떤 분들은 물고기 모양의 그림을 차에 붙이고 다니잖아요. 그런 것과 동일한 거죠. 또 예배 장소에 가게 되면 노아의 방주 혹은 이삭 대신에 양을 죽이는 아브라함, 사자굴 속의 다니엘, 또 풀무불 속의 다니엘의 세 친구, 물고기에 의해서 토에 내쳐진 요나, 양을 데리고 가는 목자, 또 죽음에서 걸어 나오는 나사로 등을 이렇게 글로 표현을 하면 읽지를 못하니까 그림으로 이렇게 예배 장소에 그걸 그려놨는데 여기가 예배 장소다, 여기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다, 혹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내용을 아는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림 언어이다 보니까 그렇게 자주 사용이 되지는 않았죠. 이러한 것들로 사람들은 무엇을 말하고 싶었냐면 나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내가 아는 그리스도는 이분입니다. 라고 하는 바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복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들을 그래서 사람들은 구약에서 찾기보다는 신약에서 복음서에서 찾기 시작을 했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세례, 구유 혹은 세례자 요한에게 받으실 때에 내려오던 비둘기 혹은 오병이어 혹은 사도들의 발을 씻기실 때 수건 등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고 이것이 예수님이 진짜로 우리에게 보여줬던 참된 모습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는 이것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이야기해야겠다라고 하는 필요성 때문에 다른 것을 찾기 시작을 했어요. 교회는 그래서 기독교를 상징할 때 그분의 탄생이나 그분의 청년 시절이나 혹은 그분의 가르침이나 또 그분의 사역이나 그의 부활이나 또는 그의 통치를 택하지 않고 무엇을 택했냐면 그분의 죽으심을 택했어요.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독교의 상징으로 이렇게 택했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상징으로 십자가를 택했다고 하는 사실은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는 삶 혹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떨리는 것인지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볼 때 십자가는 그냥 단순한 표식이 아니라
죄인을 죽이는 하나의 사형도구였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 행해진 처형 방법 중에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사람들은 십자가의 처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죄인이든 적이든 사람을 잡으면 먼저 고문을 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사람을 매달아요. 그리고 손에 그리고 발목에 못을 박는데 손바닥이 아니라 여기에 이렇게 뼈 연결고리에 못을 박는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사람의 몸무게가 70kg든 80kg든 그 뼈의 무게 때문에 뼈의 그 단단함 때문에 나무에 매달려 있어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십자가의 못을 박다 보니까 죽을 때까지 그 고통, 피부가 끊어지고 뼈가 아픈 고통이 숨이 끊어질 때까지 계속되어지고 죽어야지만 그 십자가에 내려올 수 있다고 해요. 기록에 따르면 어떤 사람은 일주일 동안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 속에 살아있기도 했다라고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서 있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렇게 두려움을 갖게 되어 있었어요. 이미 구약에서도 나무에 매어 달린 자마다 저주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만큼 십자가에서 죽는 거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죽나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사람들 모두 피하고 또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은 정말 저주받은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바울의 십자가 메시지가 있는 것을 아는데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262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는 것,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십자가를 전하는 것, 어쨌거나 십자가가 관련되어 있으면 이거 정말로 미련하고 정말로 미친 짓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말씀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입니다. 함께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은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는 미련한 것이로다. 바울도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알았고 이 십자가는 그야말로 모든 사람이 거부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미친 일이다, 미련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십자가가 전해주는 것 자체의 무게는 그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보면 기독교는 조금 더 모욕적인 다른 것으로 대체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요구를 받아왔지만 늘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거친 십자가가 기독교의 참모습이다라는 걸 늘 이야기해왔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신사적이거나 좀 더 교양적이거나 멋있는 종교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그분이 십자가를 받아들이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표현하시고 증거를 삼으신 것은 내가 믿는다는 것, 내가 이 길을 걸어간다는 것, 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단호한 결정이라는 거죠. 예수께서는 자신이 반드시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버림을 받고 그리고 죽어야 한다는 것을 그렇게 십자가에서 운명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을 비롯한 믿음의 선지들은 항상 무엇을 얘기했냐면 내가 십자가를 붙든다. 내가 십자가를 놓지 않을 것이다. 내가 붙드는 십자가는 거친 십자가다라고 이렇게 늘 이야기해 왔어요.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저주 아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것의 의미를 너무도 잘 알았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이렇게 사도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지만 부활 그 자체만으로는 결코 이렇게 성립이 될 수 없는 종교예요. 부활에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를 이렇게 거쳐야 됩니다. 부활의 진정한 의미는 죽음이 반드시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늘 죽음을 생각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떠올려야 된다는 거죠. 내가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라고 할 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때는 십자가의 모양이나 십자가의 재질이나 십자가의 색깔이 중요하지 않아요. 단지 그 십자가가 내 앞에 놓여 있다는 것, 내가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리스도를 바라본다고 하는 것이 중요할 따름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히브리어는 이미 태생 자체가 종교적이기 때문에 그들의 언어를 보면 모든 말들이 다 이렇게 종교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들의 말 중에 이렇게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그냥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라본다는 것은 매여 있다라고 하는 말과 이렇게 동일시 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뜻으로 사용하는 게 바라본다, 매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바라본다는 거는 누구에게 매여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첫눈에 반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서 도저히 풀려날 수 없는 걸 얘기해요. 밥 먹을 때도, 잠잘 때에도, 일어날 때에도, 일할 때에도 그 사람이 생각난다는 것은 곧 매여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바로 자신이 십자가에 매여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오늘 읽은 말씀 속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면 이 누가복음 17장에는 그리스도의 제자됨에 대해서 누가 그리스도인의 제자인가를 이제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어떤 건물에 십자가 세워져 있으면 저것이 교회이구나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알아차리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이러한 태도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우리 17장 1절부터 4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죄를 짓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주님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실패하고 낙심하고 또 괴로워하고 죽고 싶다는 생각을 늘 갖고 살아요. 어제 읽은 예레미야 선지자에 관련된 말씀 또한 연약한 사명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은 연약한 그리스도인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내가 스스로 조심하지만 내가 스스로 잘못하고 알고서도 죄를 짓고 또 부지부식간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죄를 짓는 것이 바로 우리인데 그런 죄를 지으면 분명히 우리에게 아픔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거든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해요. 그래서 이 구절에서 주시는 말씀은 스스로 조심하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되겠죠. 각자 스스로 조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몫이에요. 그럼에도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죄를 짓거나 죄를 지은 사람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려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바로 5절부터 다시 한번 읽겠죠. 4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7장 4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태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끝없는 용서라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에게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벽한 수이기 때문에 영혼을 이야기해요.
지난주에 엔드게임을 하지 못했지만 거기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수에 관련된 거거든요. 아이언맨의 딸이 3000번 사랑해요 라고 했을 때 저는 그 아이가 생각할 수 있는 최대의 수가 3000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만큼 사랑한다고 알았지만 사람들이 그 마블의 세계관을 연구하면서 왜 3000인가 라고 할 때 마블의 영화가 아이언맨 관련돼서 11편이 나왔는데 상영 시간이 총 3000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1년의 기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했던 것처럼 그렇게 딸이 아빠를 사랑하고 아빠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마블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의미 속에 숨겨져 있거든요. 근데 이 7이라고 하는 수는 기독교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쓰여 있냐면 끝이 없다고 하는 의미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끝없는 용서를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거듭거듭 용서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용서하는 일이 쉬울까 아니면 용서받는 일이 쉬울까라고 묻고 싶어요. 저는 용서하는 일이 참 어려워요. 이 용서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보면 forgive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그 말 안에는 기부라고 하는 행위가 있거든요. 누구에게 이렇게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줄 때는 선물이라고 하는 의미가 떠오르잖아요. 선물은 아무 대가 없이 좋아하는 사람이나 사랑하는 상대에게 이렇게 거저 이렇게 주는 게 선물인데 나에게 잘못한 이에게 아무 대가 없이 선물을 준다는 것은 도저히 저에게는 이렇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잘못을 했다고 하든지 그리고 미안하다고 한다든지 다시는 안 하겠다고 해야 되는데 오늘 읽은 말씀처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라고 할 때는 아까 잘못한 걸 또 잘못하고 또 잘못한 걸 또 잘못하고 계속 하거든요. 이런 인간들을 용서할 수가 없지만 그리스도인의 제자라고 한다면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가 잘못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용서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6절 두 절만 말씀 보겠습니다.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 만큼만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 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예.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지는 믿음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아마 우리 주님이 이 말씀할 때마다 제가 생각나는 거는 아마 예수님도 논산훈련소를 거쳐서 아마 전방에 군부하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군복무를 하지 않고는 이런 뻥치는 게 능수능란하지 않죠. 이 군인들 뻥치는 거 보면 예수님보다 못한 것 같아요. 어쨌거나 예수님은 좀 과정법을 사용해서 이야기하시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산도로 움직여서 저 산은 저쪽으로 이렇게 할 정도로 예수님 믿음에 관련해서 그 믿음이 크고 작은 거의 표현에 따르면 겨자씨만한 것, 아주 자그마한 믿음만 있으면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도 영어로 보면 believe라고 하거든요. 그걸 자세히 또 파지를 하면 be하고 live가 돼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존재라고 하는 뜻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글자 그대로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를 살게 할 뿐만 아니라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살아있다고 한다는 것은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행동할 수밖에 없죠. 믿음대로 행동해야 되고 자기가 믿는 바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믿음이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 믿음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삶처럼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곧 믿음이라는 거죠. 복음서에 보면 많은 병자들이 병고침을 받는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병이 있다는 것은 일상생활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 없으니까 이들은 고침을 받기 원하고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소문이
전국 각지로 퍼져가니까 전국 각지에 많은 병자들이 그분에게 고침을 받고자 그분에게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항상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믿음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살고 싶으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간혹 어떤 사람들에게는 너의 믿음이 낫게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병을 고치는 사람이 예수님 당신이 아니라 병 고침을 받는 사람 그 자신에게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말씀 우리 마가복음 5장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의 말씀입니다. 혈혈증을 앓는 여인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우리 마가복음 5장 33절, 3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리며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여인은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많은 의사를 찾아가고 많던 재산을 다 탕진했지만 예수께 나왔을 때 그 옷가에 손만 대면 내가 낫겠다는 믿음이 있어서 손을 대었을 때 자기의 병이 자기의 몸에서 떠나간 것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예수께 엎드려서 이야기하시는 게 33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살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여인을 안심케 해주죠. 믿음의 주체인 그 여인, 믿음의 주체인 우리를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너가 나의 능력으로 내가 내게 이룬 일로 내가 모든 것을 또 할 것을 기대하고 나에게 했지만 지금 너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것은 너의 믿음이니 가서 살라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죠. 우리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7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마지막 10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러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착한 일을 해야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쌓은 덕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그들의 삶과 혹은 죽음 이유를 보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많은 거린들이 길가에 있고 예루살렘 성문 앞에 있는데 거기서 돈을 구걸해요. 근데 그들은 그가 불쌍해서 주는 게 아니라 자신의 덕을 쌓기 위해서 죽음 이후의 삶을 보장받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동전을 던져주고 있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실한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고 저는 그것을 믿고 있어요. 구약에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바로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릴 때 하는 말씀이거든요. 다윗이 자기의 형에게 도시락을 주기 위해서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골리앗이 워낙 크니까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아무도 골리앗과 싸우려고 나설 자가 없을 때 그 골리앗의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 하나님을 향하여 땅에 떨어진 그런 말을 할 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저주받은 자를 넘어뜨릴 때 내가 받을 상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고백하고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알았던 것은 내가 이 골리앗을 넘어뜨렸을 때 주실 상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한 온전한 이해가 그런 행동을 하게 한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이야기를 알고 있어도 여전히
내가 받을 보상을 기대하면서 지금 착한 일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걸 기대하지 않고 오히려 해야 할 일,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저 착한 일을 하면, 물질적으로 베풀면, 물질적으로 구제하면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도 그렇게 베푸는 것을 통해서 상을 받는다고 했지만, 그것을 자랑으로 여겼지만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주시는 것이지 어떠한 보상 차원에서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강조예요. 해야 할 일과 하여야 할 일, 이렇게 두 거를 비교해 보면 어깨 수준이라고 잠깐 얘기했지만, 해야 할 일에 대한 거가 문법적으로는 맞지만 저는 하여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게 감정적으로 더 와닿아요. 어감상으로 좋아요. 해야 할 일이 군대에서의 어떤 일과라고 한다면 하여야 할 일은 집안에서 어떤 정해진 일과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집안에서야 뭐 해야 될 일이 있지만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군대에서 정해진 일과를 안 하게 되면 영창감이잖아요. 이 본문은 직업으로서의 일과 그에 따른 보상을 기대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으로 예수의 제자들, 흔히 목회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가르침이 왔다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해요. 이 말씀은 고대 노예제에서 적용되는 말씀인데 오늘날의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입장에서 이거를 읽게 되면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20장에 이런 천국 비유가 나와요. 어떤 포도원 주인이 그 포도원 일을 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시장에 나가요. 그래서 오전 9시, 점심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을 하는데 포도원 일이 저녁 6시에 끝나요. 그리고 품삯을 계산하는데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계산을 하죠.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지만 오늘날의 일당인 5만 원을 주고 정산을 해요. 근데 아침 일찍 온 사람은 그 모습을 보고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동안 일한 사람이 5만 원을 받았으니까 나는 적어도 30만 원 정도 받겠지라고 이렇게 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침 일찍 9시에 온 사람과 포도원 주인이 셈을 하게 될 때에도 동일하게 5만 원을 줘요. 그럴 때 이 아침에 온 사람이 버럭 화를 내죠. 왜 나를 저 오후 5시에 온 사람과 동일하게 대우합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마태복음 20장에 나와 있는 천국 비유예요. 천국은 이와 같아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무슨 잘못이 있느냐?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 거저 주는 게 무슨 잘못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다시 살아나죠. 그리고 그에 대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십자가를 깊이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사역하고 더 많이 용서할 일이 생겨요. 더 많이 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해하지 않는 게 오래 믿은 사람, 그리고 아침 9시에 온 사람, 그리고 목사, 전도사, 장로가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막 예수 믿은 사람과 동등하게 취급당하기를 원하고 그 사람보다 더 사랑받기를 원하는 게 우리 존재라는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럴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십자가를 바라보라. 십자가에 매여 있어라. 이 거친 십자가가 너희의 삶의 표지가 되어야 되고 다른 사람이 너를 볼 때에 단순히 물고기 그림을 그리거나 목에 십자가를 맨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더 많이 용서하고 더 많이 믿고 더 많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있는 것,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아마 우리에게 지금부터 더 많이 용서할 일이 남아있을 테고 더 많은 믿음을 요구하는 사건들이 있을 테고 또 더 많이 수고로 일해야 되는 일이
남아있을 줄 알아요. 그럴 때에 정말 그 믿음 그 말대로 believe 살아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과 또 그 분량과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어느 만큼인지는 분간하지 못하지만 감내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바운의 예배자들 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시고 고통을 많이 당하더라도 슬퍼하지 않고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도 괴로워하지 않으며 뼈가 이고 살이 찢겨져 나가는 마음에 찢겨짐이 있을 때라도 눈물 흘리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를 더 담대히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숨이 끊어질 때까지 살아갈 때 내게 주어질 상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어떠한 상을 주실 것이냐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또한 우리에게 있겨지기 원하는데 그러한 은혜도 또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노래